내용이 10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욥은 9장에서 불평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는 10장에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지요. 1절 2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야기하죠. 그는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이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힘든 처지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7절에 내가 악하지 않은 줄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불평을 위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아픔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되는 거죠. 욥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괴로움 당하는 이 현실을 즐기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고통당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욥도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자신의 상황은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친구들도 욥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욥의 갈등은 깊어만 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때 사람들의 태도가 갈립니다. 첫째,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죠. 물론 주님도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1장,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는데 성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정작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시기에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아프면 싸매고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정죄와 판단 이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요. 내일 내 가족 내 자녀 일처럼 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네. 하나님은 죽었거나 우리에 상관하지 않으시거나 선도 악도 아닌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무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서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런 문제 앞에 신앙이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세의 암흑기에서도 순결한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를 지나 더욱더 성숙한 사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너무 짧은 시야와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랄 때 욥기 42장이 올 수 있는 거지요. 회복의 장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불신앙으로 욥기 3장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는 욥처럼 치열한 신앙적인 인내와 투쟁 없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속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끝까지 주를 바라봄으로 은혜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속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